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헤이.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주님께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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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께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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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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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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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 랄라라 한 번 더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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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네와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람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피하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기름 없는 꽃과 같네.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람에 이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이곳에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음이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 했지만 저희에게는 불가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셔서 무너지고 죄악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에 걸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강건케 하사
코로나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예배를 섬기게 하시고 섬김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생명 나눔 프로젝트와 창조 회복 새벽 기도회가 이 사랑을 잘 드러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며 러시아가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자,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허름한 옷차림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요, 이제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였는데 정문에 있던 이 수희 아저씨가 노부부를 불러 세우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불친절하게 어디 가요?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노부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총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잠시 이 수희 아저씨가 이제 위아래로 막 흩어보면서 이 노부부를 보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총장님께서는 댁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구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부는 불쾌하였지만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런 대학을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듭니까? 그러자 수희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득대 같은 사람이 그것을 왜 묻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보기에 허름해 보이고 추리해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 노부부는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사실 이 부부가 아들을 잃어가지고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하기 위해 대학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 부부가 이제 기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직접 학교를 짓기로 합니다. 바로 미국에서 제일 가는 대학 중에 하나의 다음 사진이요. 바로 스탠포드 대학인 곳이죠. 네, 하버드에 기부하러 갔다가 거의 그냥 쫓겨나듯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냥 마음에 그냥 아예 학교를 딱 지어버린 그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인 거예요. 그 이제 하버드 대학 전문에 어떤 것이 붙어 있었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붙어 있었다고 해요. 글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네,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편견입니다. 이 편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 어떤 의미냐, 어떤 충분한 근거 없이 어떤 사물을 미리 판단하고 그리고 치우쳐서 보는 관점을 편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개가 있는데 그 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개는 편견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이제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나름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 크리스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것은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우는 베드로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베드로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가진 편견은 어떤 편견일까요? 그리고 또한 그는 그 편견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넬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고넬료는요, 백부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들과 접촉하는 것, 아니 오히려 교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였는데요. 사실 신명기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나 이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법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더 확대시킨 거예요. 과하게 확대시켜서 모든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어떤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앉는 것, 같이 식사하는 것을 모두 금지했는데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싫어했느냐?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돼지입니다. 저는 굉장히 돼지를 좋아하는데요. 삼겹살이 없는 나라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이 이방 사람들을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경멸하고 극렬하게 싫어하는 이 이방 사람들을 돼지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너무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막 길을 걸어가다가 이방인 산모가 막 고통으로 신음하고 막 쓰러져 있으면 이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왜 도와주지 않느냐? 바로 이 이방인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 또한 바로 지옥의 땔감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 극단적인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제 로마 통치 아래 유대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은 이들에게 있어서 적이었고, 심지어 로마 군인인데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인 거예요. 얼마나 더 싫어하겠어요. 굉장히 미움받는 존재입니다. 아마 이런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저희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다, 막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10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시작.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데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나눠주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유대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이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어떤 긍휼 베푸는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편견으로 보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보면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럼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매칭이 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학교가 어디인지, 외모로, 내 느낌으로 혹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나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처음 보고 이 사람을 스캔하고 판단하는데 들리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초라고 얘기를 해요. 딱 이 사람을 10초 정도 딱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을 10초로 판단한다? 10초 만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 어떤 사람일 것 같다 판단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편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사귐 없이, 알아감 없이 그 사람을 편견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가 없을 뿐만더러, 여러분, 우리의 우정을 제한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꾸준한 사귐이 있길 기도합니다. 뭔가 그 사람을 보고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진 편견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가진 편견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제 이 고넬료가 아까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환상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글쎄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데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라고 성경은 천사가 얘기하는데, 이 고넬료는 딱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왜요? 물어보지 않고 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러 가는데, 이 요바의 사람들이 들어갈 때쯤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은요 12시입니다. 12시면 되면 배가 너무 고픈 시간이죠. 이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가 기도할 때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환상이 어떤 것이냐, 바로 배가 하늘에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뭐가 먹을 것이 있나 싶어서 들어봤더니 굉장히 여러 동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냐, 유대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극호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저주스럽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동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이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14절 사도행전 10장 13, 14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명 저기 그림 위에 있는 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인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저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데,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띄워주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더니 곧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뭐고? 이거 괜찮아. 이거 깨끗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No!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또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끝내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편견을 주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편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기도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의 기준점이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동안 살아왔고 배워왔던 이것들이 이 사람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차례의 그 신랑이가 끝난 후에 이 동물이 담긴 이 보자기는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갔고요. 베드로는 환상에서 깹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이 환상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있때에 그 고넬료가 보냈던 종들이 찾아와서 그 종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친척도 오고 친구들도 함께 모여서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싫어하고 함께 있지도 않고 함께 식사하지도 않는 그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제가 그냥 베드로 생각에 가가지고 이 편견을 그냥 다 깨어 부수고 막 마음대로 바꾸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생각을 돌이키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를 설득하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억지로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의미들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깨닫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본 이 부정한 동물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편견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 편견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선포하실까요?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신대. 성령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대.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것은요, 이 그 율법의 편견에 사로잡힌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가진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과 기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도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얘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얘는 안 듣는 애야. 제가 들을까? 쟤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안 바뀔 것 같아. 예수님을 거부할 것 같아. 쟤는 믿을 사람이 아니야. 혹시 내 안에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들을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혹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혹시 포기하고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이런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얘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한 편견도 있지만 오늘 예배에 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나에 대한 편견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다른 친구들과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없고 환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해도 안 되라고 혹시나 여러분 안에 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해도 안 된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혹시 낙심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편견들이 벗어지길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편견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요 참 좋다, 보시기에 힘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굉장히 여러분에게 감정을 막 넣어가지고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살짝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굉장히 웃는 얼굴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대. 자, 시작. 자, 앞뒤로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대. 자, 시작.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자꾸 악한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돼요. 뭔가 내가 더 잘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편견을 깰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이것을 글러줬고 내가 다짐하고 결심해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그 편견을 깨기에는 너무 나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편견,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나에 대한 편견, 세상에 대한 편견을 깰 수는 없는데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혹시 환상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가진 편견을 깨기 위해서 환상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신의 뜻을 전달하는데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환상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를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새날을 통하여서 큐티를 나무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사순절 성경 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키포인트가 있어요. 어디가 굉장히 중요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당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이 편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동력을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은데 내가 가진 편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편견이든 세상을 향한 편견이든 누군가를 바라보는 편견이든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맡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편견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게 될 때에,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나를 향한 편견, 누군가를 바라볼 때의 편견, 우리 가정을 향한 편견, 이 편견, 내 인생을 향한 이 편견들이 벗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들이 이런 편견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진 편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편견이고 내 주변 친구들을 바라보는 편견이었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편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편견을 떨쳐버리길 원합니다. 이 편견을 뛰어넘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다시금 시작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로 하여금 편견을 뛰어넘게 하시니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편견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편견을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